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4일에 걸쳐서 계속 2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심중으로 말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기 마음에 품은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오늘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선포한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좋은데 자기 심중에 있는 말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런 표현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임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는 뜻 자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느냐. 그런데 내가 선포하는 엄중한 말씀은 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33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가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이 엄중한 말씀을 원하는 너희는 결국은 무거운 짐이 돼서 내가 벗어 버리겠다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단어가 나오죠. 벌하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찾아오다라는 단어가 오늘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룻기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찾아오심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심 가운데 찾아오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하심으로 찾아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똑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하심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그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기의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행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신들에게는 그들이 말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중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엄중한 말씀이 무거운 짐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했었죠. 오늘 그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에게 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아멘.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중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오늘 그들 가운데 내려지는 형벌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가장 형벌인 이 유기라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징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징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아니시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용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엄중한 중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남자분이 계셔서 그 전도팀이 저한테 이분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하고 짧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천 토박이신데 교회를 거의 안 가보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도 보통 어렸을 때는 한두 번 가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어릴 때도 별로 가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예전에는 TV 하나를 사더라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의 선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심중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늘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용됐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또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때로는 위로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바른 태도가 아닐 경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찾아오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태도를 보일 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가운데도 무거운 벌로 찾아오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대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을 기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그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용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오늘 그들의 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가장 중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형벌이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심중의 말을 다른 사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한 형벌이 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며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있지만 오늘 그들은 자기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거운 점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잊어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심이 무거운 형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찾아오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